오늘 하루는 길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자꾸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했던 일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기분이 들고 있을 것입니다. 불을 껐는데도 마음은 자꾸 뜨거워지고 몸은 눕혀 있는데 영혼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숨을 깊게 들어 마셔 보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훨씬 전 다윗이라는 목동이 하나님께 바친 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들으면 뭔가 대단한 신앙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친구가 밤이 무서워하는 당신 곁에 앉아서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으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그런 따뜻한 인사인 것입니다. 오늘 밤 그 말씀 속에 담긴 평안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왕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고 목자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는 밤새 깨어 있으면서 양의 작은 울음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추운 밤엔 자신의 따뜻함을 나눠주고 위험이 다가오면 먼저 나가 맞아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 곁에 계시면서 당신의 숨결을 세어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서 푸른 초장은 풍요로움이고 쉴만한 물가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감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저 당신을 누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혹시 당신이 했던 생각이 이런 것은 아닐까요?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밤을 설쳤던 적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충분해. 쉬어도 괜찮아. 여기 내가 있으니까 내 손에 맡겨. 세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쳐있는 당신의 마음, 언제쯤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영혼도 주님은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죽어가던 것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내 노력으로도 내 의지로도 안 될 것 같을 때 그분의 손길이 당신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오늘 밤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천천히 따라가 보십시오. 첫 번째 발걸음, 신뢰.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믿는 순간 불안이 조용해집니다. 두 번째 발걸음, 쉼.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이끄시는 그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발걸음, 회복. 내 안에 다시 생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네 번째 발걸음, 길.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인도에 맡길 때 삶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발걸음, 용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들도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아닌 이해로요. 여섯 번째 발걸음, 감사. 부족함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느끼며 오늘 밤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제 다윗처럼 우리도 조용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크게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려도 괜찮습니다. 또는 이렇게만 말씀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단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영혼은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불안 대신 평안으로, 긴장 대신 신뢰로, 피곤함 대신 쉼으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루 동안 참 많은 선택을 하셨죠. 작은 일에도 이게 맞을까? 망설이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때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맞는지조차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밤이 오늘도 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해. 자신의 판단을 믿어야 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해. 강해져야 한다는 말.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말.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는 말. 그런 목소리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조용하지만 훨씬 깊은 음성으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오늘 밤 그 약속을 조용히 마음에 품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첫 구절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자 모든 평안의 근원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고백을 할 때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한 사람의 양이었습니다. 들판에서 길을 잃고 울던 그 양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다윗의 마음에 새겨졌고 그것이 이 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함께 걸어갑니다. 왕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곁에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구절 속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양이 두려워 떨 때 목자는 그 옆에 머물러 줍니다.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목자는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의 영혼이 두려움 속에서 떨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목자처럼. 두 번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궁이 아닌 외로운 들판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주인은 광야였습니다.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위협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풍요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충만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상황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이미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시간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자라는 사실, 그 한 가지로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5단계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인식의 신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알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해도, 아직 의심이 있어도 단지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두 번째 단계, 고백의 신뢰.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제 입으로 고백해 봅시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할 때 그것은 영혼을 깨웁니다. 이 밤 조용히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입으로 이 말씀을 중얼거려 보십시오. 주님, 당신은 나의 목자신이다.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의탁의 신뢰. 방향을 모를 때 나의 판단보다 주님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 내 길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목자는 나보다 더 멀리 봅니다. 더 높은 곳에서 봅니다. 오늘 밤 한번 맡겨보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 만족의 신뢰.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신뢰가 나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만족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들판의 목동으로서도 왕이 되어서도 그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목자라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지속의 신뢰.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여전히 내 목자이심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신뢰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힘들 때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기쁠 때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이어질 때 당신의 인생은 변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이 이 말씀 앞에서 쉬어가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인도는 느릴지도 모릅니다. 빠른 응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불안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손이 당신을 이끌고 있음을 믿어보세요.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가장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오늘 밤 그 목자의 품 안에서 온전히 쉬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내일도 주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시 쉬려 해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는 생각들로 시끄럽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저건 제대로 했을까? 다음 주까지 이거는 끝내야 하는데. 생각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쉰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워있으면 쉬는 것, 가만히 있으면 쉬는 것. 하지만 진짜 쉼은 다릅니다. 진짜 쉼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긴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 쉼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전해집니다. 평온함, 안정감, 신뢰.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추게 하시고 누이시며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전쟁과 피난의 세월 속에서도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닌 목동이던 그 시절 들판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돌봄 안에서의 쉼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곳에는 풀이 많고 햇빛이 따뜻하고 양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이신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강제로 무릎을 꺾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 누워 쉬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명령하기보다 누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장은 그분의 돌봄 안에서만 푸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주님은 억지로 일으켜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손을 얹고 이제 잠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품 안에 안으시고 쉬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 당신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힘을 낼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채찍질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푸른 초장에 누워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가는 특별한 곳입니다. 물가는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물 위에는 우리의 모습이 고요히 비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요한 물가로 데려가십니다. 세상에서 벗어나 소음이 사라지는 곳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경쟁의 소음이 사라집니다. 비교의 잣대가 무너집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당신은 충분하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물가에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참된 쉼입니다. 시편 23편 2절은 영혼이 다시 숨 쉬는 쉼의 6단계를 보여줍니다.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멈춤의 쉼. 계속 달리던 마음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마음은 쉴 틈 없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 움직임을 멈춰보세요. 깊게 숨을 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멈춘다. 더 이상 달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맡김의 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삭이세요. 주님,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 회복의 쉼. 주님의 사랑이 당신 영혼의 균열을 메워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 번 상처받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의 말, 상황의 변화, 자신에 대한 실망, 그런 것들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균열을 주님이 메워주십니다. 그분의 따뜻함이, 그분의 이해가, 그분의 용서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네 번째 단계, 감사의 쉼.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당신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것,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가 시작될 때 영혼은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 고요의 쉼.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 밤 당신의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뉴스를 멀리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기로 결정하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안식의 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영혼은 깊은 평안을 얻습니다.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모든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서의 쉼,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당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바쁜 마음도, 염려도 지금은 모두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약하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품 안에 안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밤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깊은 잠속까지 스며들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몸이 쉬고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당신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고 후회가 가슴을 두드리고 작은 죄책감이 영혼을 짓누릅니다. 아무리 쉬어도 진짜 회복되지 않는 이상한 피로. 그것은 혹시 몸의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피로는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이 되면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간도 휴식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밤들이 있습니다. 깊은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는 밤들 말입니다. 다윗도 그런 밤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소생은 단순히 기분이 나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새 숨을 얻는 부활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깊은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이 고백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의 삶에는 무너짐이 많았습니다. 왕이었지만 죄로 넘어지고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 무너짐은 컸습니다. 깊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조각을 다시 이어붙이시는 분입니다. 상한 심령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당신이 무너져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부서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당신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새 생명을 불어넣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즉,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낙심했을 때 주님은 말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키는 것은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이 회복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회복은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길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쉬운 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은 빛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어둠이 있어도 그 어둠을 밝혀주실 분이 계십니다. 고난이 있어도 함께 걸어가실 분이 계십니다. 의의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천천히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정직한 인정. 나의 상처와 죄를 주님께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 당신이 감춰두었던 그것, 그것을 주님께 드러내십시오. 주님, 저는 상했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 정직함 속에서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단계, 용서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정죄하지 않고 안아주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든, 당신이 얼마나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안는다. 너는 더 이상 죄책감 속에 머물 필요 없다. 그 용서의 말씀을 심장 깊은 곳에서 받아들여 보십시오. 세 번째 단계, 정화의 시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혼이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의 어둠이 거쳐나갑니다. 영혼의 때가 씻겨 내려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정화의 역사를 합니다. 거울이 닦이듯이 당신의 영혼도 다시 맑아집니다. 네 번째 단계, 회복의 호흡. 주님의 평안이 천천히 심장까지 스며드는 호흡입니다. 숨 쉬세요. 깊게, 천천히. 주님의 평안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 나는 회복되고 있다. 나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 호흡과 함께 영혼이 다시 평온해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 새 출발의 결단. 어제를 놓고 오늘 하나님과 다시 걷기로 선언하는 용기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후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끝내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주님과 다시 시작한다. 내 과거는 씻겨졌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 결단과 함께 당신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밤 주님이 당신의 영혼에 손을 얹으십니다. 피곤하고 무너진 마음아, 이제 일어나라. 주님의 사랑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드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길, 영혼이 조금씩 밝아지길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심장이 조금 더 가볍게 뛸 수 있도록 주님의 소생의 은혜가 당신 안에 깊이 스며들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일 때도 있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갔다가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길이 정말 맞나요?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응답 없음 속에도 신뢰가 있다는 것을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 속에는 길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가는 길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길을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길에 대한 깊은 진리를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의의 길이란 무엇인가? 의의 길은 단지 착한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말합니다. 높은 지위를 목표로 해라. 더 많이 가져라. 눈에 띄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라. 진실한 길을 걸어라. 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라. 그 길은 때때로 좁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때때로 고요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의 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인도하신다는 말의 의미.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뒤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길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길이 막혀도, 방향이 바뀌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그곳이 바로 의의 길이다.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끄는 것은 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걸음이 작고 느릴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아십니까? 그 작은 걸음, 그 느린 발걸음이 주님의 이름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실 때 경험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기다림의 믿음. 보이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신뢰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계획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인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 따름의 믿음.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만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그런 질문 없이 그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세 번째 단계, 배움의 믿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고, 멈춰야 할 때 멈추고,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는 방법을. 길은 교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배웁니다. 네 번째 단계, 순종의 믿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방향에 자신을 맡기는 결단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 속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확신의 믿음. 모든 길이 결국 주님께로 통한다는 평안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이 결국 주님께로 향한다는 확신을. 그 확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평온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의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불확실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잠드세요. 내일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빛이 비추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이 결국 평안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고백이 당신의 확신이 되길, 당신의 위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인생에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외로운 밤. 우리는 그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대답이 없는 듯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이 자꾸만 길어집니다. 마치 주님이 저 멀리 가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대답이 없는 듯한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곁에 계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의 어둠 속에서의 고백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매우 특별한 고백입니다. 나는 어둠을 지날 것이다.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어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피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어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골짜기 속 동행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인생의 골짜기는 피할 수 없는 통로입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골짜기를 지나고 누군가는 상실의 골짜기를 지나고 누군가는 실패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다윗도 그런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왕이 되기도 전에 들판의 목동으로서의 위험, 왕이 된 후의 죄와 회개, 아들의 배신과 반란, 그 모든 어둠 속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지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십자가로 향하는 길, 그분도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 골짜기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조차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부분이 정말 깊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질문의 대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유보다 동행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를 묻지 않고 누가 함께인가? 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다윗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작동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반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힘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모두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다윗의 평안의 근원입니다. 주님은 멀리서 지켜보시지 않았습니다. 구름 저편에서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의 어둠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주님은 우리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길이 얼마나 어두워도 내가 너의 빛이 되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당신의 어둠 속에서도 지금 그분의 숨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이 당신 옆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고난을 통과하며 배우는 동행의 5단계를 보여줍니다.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인식의 단계. 이 길이 어둡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첫 걸음은 인식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인식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신뢰의 단계. 결과를 보지 못해도 주님을 믿고 걷는 것입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걸어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저는 모르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신뢰 속에서 발걸음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단계, 체험의 단계. 고난 중에도 주님의 위로를 직접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여전히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것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감사의 단계. 이 길이 나를 성장시키는 통로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깊어져 있을 것입니다.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더 따뜻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이 없었다면 나는 주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감사가 피어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평안의 단계. 두려움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당신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다. 그 깨달음 속에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왜?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속이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나요? 그 어둠이 얼마나 깊은가요?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가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골짜기를 이미 지나가셨고 지금은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숨결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줄어들길 기도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이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주님의 동행이 당신의 불안 속을 비추고 평안히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내일도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골짜기를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 동행 속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불안한 현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조용히 우리 안에 파고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함을 찾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따뜻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다윗도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가 떠올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안위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그 위로를 경험할 차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한 문장 속에는 목자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 쓰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하나는 인도하기 위한 도구, 하나는 보호하기 위한 무기.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뜻이니까요. 지팡이와 막대기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주의 지팡이. 지팡이는 방향을 잃은 양을 이끄는 도구입니다. 양은 앞만 보고 걷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지팡이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다. 지금은 멈춰야 할 시간이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다. 주님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다. 이쪽으로 오너라.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혹은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주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막대기. 막대기는 짐승이 양을 공격할 때 목자가 대신 휘두르는 방패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주님은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일들 뒤엔 사실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차를 탔는데 사고가 나지 않은 것, 병에 걸리지 않은 것, 혹은 돌아오지 않아야 할 일이 돌아오지 않은 것, 그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많은 위험을 피해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막대기가 당신을 지켜온 증거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경험하는 주님의 위로는 이렇게 5단계로 흘러갑니다. 천천히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인도의 위로. 혼란스러울 때 주님이 방향을 다시 잡아주십니다. 당신이 지금 길을 잃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도를 구하는 것, 그것이 치유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길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팡이가 저를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그 순간 인도의 위로가 당신의 마음을 찬다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보호의 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도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많은 일들이 당신을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당신의 막대기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감사 속에서
보호의 위로가 깊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 교정의 위로. 때로는 지팡이로 살짝 밀어내며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사랑스러운 교정입니다. 아파서라기보다는 사랑해서 하시는 교정이니까요. 당신이 받은 그 작은 상처나 실패들, 그것이 사실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다 라고 말해주시는 위로. 네 번째 단계, 동행의 위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밤이 되어 누워있을 때도 주님의 손길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신뢰의 위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틀어 주님의 손길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위로입니다.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당신이 인생을 돌아볼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외로울 때도 주님의 지팡이가 인도했고 주님의 막대기가 보호했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깊은 신뢰와 감사가 생깁니다. 오늘 밤 당신을 향한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그 손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손엔 막대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길을 잃지 않게 붙잡는 손, 위험 속에서 대신 싸워주는 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오늘 밤 주님의 위로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이 조용해지고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손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깊은 확신이 찾아오길 축복합니다. 내일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손이 여전히 당신을 이끌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무언가가 채워질 때 오는 거야.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깊은 관계. 무언가가 채워질 때 비로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은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족한 삶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넘친다고 말한 이 고백. 오늘 밤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인생의 전쟁 한가운데서 평화의 식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상황을 없애주시기보다 상황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넘침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표현은 정말 특별합니다. 원수 앞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두려움보다 믿음이 크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싸움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승리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식탁을 차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기보다 문제 한가운데에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원수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어려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위해 상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오늘 밤 주님은 당신의 마음에도 은혜의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인정의 표시입니다.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들을 위대한 일을 위해 구별하셨다는 표시였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평가합니다. 너는 이 정도 수준이야?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십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주님은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자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넘치는 사랑의 선언. 세 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마지막 고백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윗의 잔은 풍요의 상징이 아닙니다. 다윗의 잔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잔은 당신으로 인해 이미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짜 넘침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잔도 이럴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넘칩니다. 시편 23편 5절은 감사의 5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깨달음의 감사. 고난을 지나오며 은혜가 이미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슬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은혜가 흘러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인정의 감사.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컸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없었을 때 주님이 도와주셨고, 당신이 힘을 낼 수 없을 때 주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제 노력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당신의 손길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회복의 감사. 상처 속에서도 사랑이 흘러나오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을 감사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 나눔의 감사. 넘치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 당신이 경험한 평안,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나눌 때 당신의 잔은 더욱 깊어집니다. 더욱 넘쳐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평안의 감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안의 감사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은혜의 잔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풍요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잔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부족함으로?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밤 그분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 잔을 천천히 가득 채우길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져 있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잔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채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넘침입니다. 문득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 일이 결국 무슨 의미였을까?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씩 연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 일도 필요했구나. 그 눈물도 의미가 있었구나. 그 고통도 나를 만들었구나.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후회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후회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확신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오늘 밤 이 확신이 당신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평생의 동행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내 평생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한 번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생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흩어진 조각 같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모아 완전한 그림으로 만드십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도, 청년 시절의 실패도, 중년의 아픔도, 노년의 외로움도 모두가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실패와 눈물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 은혜의 이야기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앞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평생을 통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이 정말 놀랍습니다. 따르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원어로는 끈질기게 추적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가 멀어질수록 그분의 사랑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도망칠수록 그분은 더 강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성공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부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아, 얼마나 다른가요? 세상은 우리의 성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패를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붙잡을 소망입니다. 시편 23편 6절 상반은 믿음이 성숙해지는 6단계를 보여줍니다.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기억의 믿음.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일도 있었고 기뻤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찾아보십시오. 아, 그때도 주님이 계셨구나. 그런 발견들이 모이면 기억이 변합니다. 원망이 감사로 변합니다. 두 번째 단계, 해석의 믿음.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선이었음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해석의 믿음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나를 성장시켰다. 이 실패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이 눈물이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할 때 고난도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신뢰의 믿음. 앞으로의 길도 그분이 인도하실 거란 확신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여태까지 저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신뢰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마주할 용기를 얻습니다. 네 번째 단계, 감사의 믿음. 결과가 아닌 동행 그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 동행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당신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순종의 믿음.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하지만 이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주님, 저는 제 뜻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영속의 믿음.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 속에서도 이어질 신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믿음입니다. 죽음 이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손길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세요. 힘들었던 시간, 눈물의 밤,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따라왔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회상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내일도, 내년에도, 당신이 늙어 흰머리가 늘어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약속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당신의 현재는 주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밤 그 확신 속에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을 통해 당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시작은 달라도 결국 모든 길은 한 곳으로 향합니다. 쉼의 자리, 즉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어떤 이는 평탄한 길로, 어떤 이는 험한 길로 걸어가지만 목적지는 모두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편안한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안의 선언입니다. 오늘 밤 우리도 그 평안을 경험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입니까? 후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마지막 한마디는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는 귀향이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돌아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천국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귀향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내가 여호와의 집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안식의 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맵니다. 혼자라고 느낍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돌아오렴.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평안을 찾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주님의 집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히 살리로다. 이 한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이것은 시간의 끝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있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영혼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발견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밤 붙잡을 소망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5단계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인식의 귀향. 내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곳을 향해 걸어왔습니까? 성공을 향해, 돈을 향해, 명예를 향해, 이 길 저 길 다 가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모든 길의 종착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신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인식의 귀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회개의 귀향. 잘못된 길을 돌이켜 다시 그분께 향하는 마음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돌아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당신께 향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회개의 귀향입니다. 세 번째 단계, 평안의 귀향. 하나님 품에서만 진짜 쉼이 있음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쉼을 찾으려 했습니까? 일에서, 관계에서, 물질에서. 하지만 진짜 쉼은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만 옵니다. 그제야 비로소 영혼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그 평안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평안의 귀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사랑의 귀향. 나를 기다리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오래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겠습니다. 그 고백이 사랑의 귀향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영혼의 귀향.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안식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안다. 내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집으로, 그곳에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확신과 평안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완전한 쉼을 누립니다. 이제 모든 길이 끝났습니다. 긴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그 약속 앞에서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쉼을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이제 당신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현재의 고통도, 과거의 후회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영원한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은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따뜻한 불이 켜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자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평안이 오늘 밤 당신의 잠 속에, 그리고 내일의 하루 속에도 조용히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아멘.